역사 중에 강을 건너는 것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일들이 역사 중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강을 건너므로써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루비콘 강을 건넜던 일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49년에 그가 갈리아 총독, 거기가 지금 프랑스 지역인데요. 프랑스 그 지역의 속주 총독이었어요. 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기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고 그가 거기를 통치를 하고 로마로 이제 돌아오는데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가 그대로 돌아가면 로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원래 이제 군대의 장관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해외 원정을 나갔을 때에 로마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루비콘 강에 오기 전에 군대를 해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은 지휘권을 원로원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비무장의 상태로 로마로 들어와야 이제 그 개선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막 군대가 그때는 총이 없었죠. 뭐 칼, 방패,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무장을 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로마의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역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 앞에 서서 심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그 강을 건너서 로마의 내전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고요. 몇 년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의 공화정,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제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제도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고려 말에 군대의 장관, 군벌을 이루었던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잘 알잖아요. 고려 말에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압록강을 좀 건넜죠. 중간쯤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압록강을 다시 되건너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성경에서도 강을 건너는 일이 성경 안에서도 아주 역사의 의미가 깊은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워졌던 이스라엘 그 땅에 지금도 그 나라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한 번의 사건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번 큰 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것이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바로 밑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4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다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때의 전체 인구 수가 군대 수만 60만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전체 인구는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게 되어져요. 이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숙을 하며 오늘 말씀 보면 3일 동안 지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일을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왔으니까 시간이 되면 오늘이라도 당장 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맞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일지 강을 건너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할 터인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3일 동안 거기에 내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군인들과 백성들이 3일 동안 뭐를 하겠습니까? 전투가 치열하면요, 사람이 뭔가 바쁘고 뭔가 쫓기게 되어지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죠.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지금 뭔가 맞닥뜨린 그 일과 막 맞서 싸우느냐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많아지겠죠. 생각이. 뭐 원래 군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은 그냥 싸우기만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앉아가지고 3일 동안 뭐를 했겠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아주 그 강한 물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깊은 생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강물을 바라보고 우리는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저 거센 물결을 어떻게 건넌다는 말인가? 지금 이때가 가장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았을 때예요. 못 메꿔두는 시기에 요단이 항상 창이랬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거센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건넌다는 말인가? 많은 군대가 건너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건너는 방법으로 다리 임시 가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건너가게 만들죠. 근데 200만이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다리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큰 다리를 만들겠어요?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을 배로 실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이거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가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200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여기 건너가다가 도중에 다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책임질 거요?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긴 건너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물결이 좀 잦아들 때까지는 기다리십시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물이 좀 낮아질 때, 수위가 낮아질 때,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환경으로 봐도 불가능한데,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니 지금 이 강 건너편 이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태 우리가 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터를 잡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 자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고 강을 건너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진을 칩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저 강을 건너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저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40년간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담대함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죠. 한 공동체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의견이 제일 많았을까? 아마도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이 그래도 많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 연단을 받았던 자들이죠. 신앙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 가지 갖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힘든 것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너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아서 걷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기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찾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돌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구비해야 할 조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결을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뭐였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이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를 보고 뭐 괜찮아, 죄면 어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를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을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죄를 그냥 용서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죄를 져도 상관없어, 거짓이 있어도 상관없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너희를 사랑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바는 너에게 죄가 없도록 하라, 거짓이 없도록 하라, 너희가 성결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성결케 될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양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잘 살면 우리가 좀 거룩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죄와 멀리하고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성결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요,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남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남의 돈을 뺏기를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맨날 도둑질하며 살고 맨날 누가 남의 물건 뺏어가며 사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것을 굉장한 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전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손해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한 예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김에 제가 좀 물을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요. 물이 깨끗한 물이니까 제가 먹었겠죠. 예,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물이 만약에 여기 안에 아주 그냥 제일 오염된 거의 썩은 물이 여기에 담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은 물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더러운 것이 여기에 꽉 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근데 요 옆에 그냥 정말 완전히 퓨어한, 그러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진짜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것을 한두 방울 떠가지고 여기다가 똑 떨어뜨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물이죠. 마실 수 없어요. 자, 우리 사람은요, 어떤 상태냐면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부패한 더러운, 최고로 더러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한두 방울 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이 전체를 정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안 돼요. 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여기 물이 굉장히 깨끗한 제가 먹잖아요. 근데 이 물에다가, 이 물이 꽉 찼어요. 지금 얼마 안 먹었어요. 누군가가 아주 더러운 것, 아주 조금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더러운 물이 돼버리죠. 예, 조금 한 방울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지. 여러분 봐주고 뭐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깨끗한 물, 이 컵 한 전체가 다 깨끗해도 그 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방울만 여기에 더러운 것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것을 알고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 뭔가를 선을 행함으로써 선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다시 거룩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결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싹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살까, 이것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조금 앞선 말씀이지만 신구약 전체를 다 통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세계를 바라보라. 그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절대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정결함을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불의를 깨끗게 하십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얻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맨날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어요. I'm a sinner. 맨날 이러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맨날 나는 죄를 졌어요. 저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맞아 넌 죄인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은혜와 기쁨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결국은 죄 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죄를 고백하면 나는 우울해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란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가운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우울해질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나쁜 사람을 볼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차이 참 미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역설이죠. 역설.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앞세우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 제사장의 뒤를 쫓아가라. 언약궤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가면 백성들이 쭉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한 2000규빗 있으면 한 1km쯤 됩니다. 1km쯤. 그 정도 뛰어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좀 말씀이 이상해요. 말씀에 바짝 붙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바짝 붙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야 할 텐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멀리 하고 따라가라 했을까? 좀 말씀이 어떨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여기도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면 200만 되는 사람이 가까이 붙으면 몇 사람이나 법궤 주변에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많이 가야 한 50명 붙을 수 있을까요? 예? 가까이 가면 100명만 가도 다 가까이 완전히 바싹 붙으면 100명 못 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전체가 말씀의 인도와 이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말씀에 충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가 말씀을 향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요 피곤하시죠? 눈이 한 반쯤 감기신 분들도 계시고 야, 눈 뜨세요 빨리. 자,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 어텐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전체예요. 전체. 한두 사람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돼. 한두 사람 갖고는요. 전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연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냐면 이게 지속성이 없기도 하고요. 지속성. 어떤 날은 나왔다가 어떤 날은 또 안 나왔다가, 이 지속성이 없으면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지속성이 또한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온 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너희가 기적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말씀, 이게 왜 법계, 언약계를 말씀으로 봤느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곧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여기서는 임재의 상징은 언제냐면 사실 성막 안에 들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 안에서는. 근데 이 말씀이, 언약계가 움직일 때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말씀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앞서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칼빈, 잔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교황권에 맞서 싸우면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 나도 멈춰 설 것이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속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갖고는 신념,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하고야 말 거다. 이때는요 상황 변하면 금방 바뀌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정말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다 하고 멈춰서는 곳에 내가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제가 어제 작년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자기의 그냥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을 한번 제가 만났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는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 태양이 아니고 그냥 라틴어로 솔라 그러면 하나, 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 노래할 때 솔로 그런 것처럼 하나. 그리고 스크립투라는 성경 말씀, 스크립쇼, 그것을 라틴어는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앞세우고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던 거예요. 자, 교황이 뭐라고 하든 교회의 전통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다. 오직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좀 나중에 제가 스페링을 여러 물어보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요. 권위 그거 다 깨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흐름이거든요. 모든 권세가 어디 있어요?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다 없어져야 할 타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조차도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도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때때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따라갈 게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또한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기적 또한 없어요. 무슨 기적을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심 속에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흐르던 이 요단강 물이 어떤 때에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까? 그냥 요단강이 어느 시점에 갔더니 또 여호수아가 그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더니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 그것은 홍해 때 그렇게 됐죠. 요단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 그래서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서 한 2,900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1km예요. 먼저 가서 거기에 가서 그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디딜 때에, 지금 이때는 항상 요단강의 물이 창일할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창일한 물 가운데 강바닥에 자기의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른 땅이 이미 되고 난 다음에 건넜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던질 때에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뭐를 의미하냐면, 홍해는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400년간 생활을 했죠.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냐면, 죄의 노예의 그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던, 죄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홍해를 어떤 사건으로 봤느냐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로 봤단 말이에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홍해를 걷는 건 세례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구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뭐 노력을 해야지, 새벽기도 올라가야지, 뭐를 봉사를 해야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죠.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접수하면 끝이에요. 주세요, 저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요. 홍해는 한 번 건너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 또 믿고, 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주세요, 또 내일 와가지고 또 제 구주가 되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한 번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예수님을 또 다시 영접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영접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되는 거죠. 이게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떤 것인가? 이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들이 또한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가는 그 과정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예비하신 축복을 받느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말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자리 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유대의 그 지파들 가운데,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긴 했지만 나중에 여기 와서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상태는.
거기는 신앙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취는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과 철저한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홍해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놓으신 그 길을 그냥 찬송하며 건너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성결을 유지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에 또 뭐가 덧붙여져야 합니까? 신앙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요단강 물에 자기의 발을 던지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막힌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말씀되어 있죠. 홍해는 구원이다. 요단강은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축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홍해는 이미 건넜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홍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건 필수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뭐 더 다른 것도 양보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이 홍해를 건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은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것이 안 되고 나서야 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에 가나안의 약속이 실현되어집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을 실패하면 가나안의 풍요는 강 건너에서 구경만 할 뿐이에요. 저기 있구나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건넌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을 건너면 획기적인 역사가 벌어집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이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워요.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분은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참 문제죠. 예? 교회 한번 오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정말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이 기도하는데 응답 좀 해주시고요,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은 좀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그런 사람 기도 톡톡 들어줄 수 있겠나? 기본이 안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 근데 그거조차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것은 너무 기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너희들도 선하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건 그것도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게 정직하게 죄짓지 말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사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해한다면 나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엄청나게 보링한 신앙이에요. 무기력하게 그지없고 드라이한 신앙입니다. 이거 얼마 못 가요, 이런 신앙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책임져야 할 의무는 너무나 많고 되지도 않는 그 정직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저 기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지루하고 맥 빠진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과 생명이 넘쳐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맥이 빠지고 더 부담스럽고 내 생활을 막 옥조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거기까지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 가운데 참여하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직한 것,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그야말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여기에 말씀하신 바처럼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헌신과 결단 속에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으시며 그걸 성취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신나는 일이죠. 그럼 정말 하지 말라도 할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건데? 시기가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여기도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뛰어드는 그 거친 요단강의 물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발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드라이한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걸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기적의 세계 가운데 참여하신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